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겸손하고 정의로우신 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평화를 선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열방으로 끊임없이 확장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비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9절과 10절에서는 시온의 왕이 오심과 평화의 확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에게 기쁨과 환호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전쟁 무기를 끊어버리고 온 땅의 평화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확장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왕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평화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처럼 힘과 세상의 그 어떠한 막강한 권력으로 세상 앞에 이긴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 즉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 앞에 진정한 이긴 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세상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언약의 피로 인한 해방과 구원의 전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포로된 자를 구덩이에서 해방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시온의 백성은 소망의 요새로 돌아오며 하나님은 그들을 전사처럼 일으켜 헬라 자손과 맞서 싸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피는 구속과 해방의 근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정치적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물질적 풍요와 그 물질로 인하여서 누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피가 우리의 영적 포로됨을 풀어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의 힘으로 세상의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물질에 의하여서 두려워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적음에 가시적인 것에 두려워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믿는 자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복음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남아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서 말라져가고 희박해져 가면은 나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복음의 피가 철철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며 남풍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을 방패처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수를 삼키겠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왕관의 보석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석이래, 보석. 또한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호와 승리, 그뿐만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관계하며 교제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과 번영은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서 우리의 안전과 번영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신앙의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을 때에 나의 신앙생활이 맛깔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납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은혜 가운데 빛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빛나는 모습 속에 참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반짝반짝 빛나는 자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많은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삶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언약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기쁨과 영광에 찬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